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요구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 어떤 공산당원이 한 목사님을 체포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라며 극심한 고문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넘어지지 않았고, 그러자 이 공산당이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목사님의 14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어디선가 데리고 와서 아버지 눈앞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지자 마침내 목사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아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거 빨리 취소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저주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결국 이 두 부자는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은 지나기는 했지만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단의 미혹과 또 세상의 폐역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작은 미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루마니아에 있었던 그 부자와는 다르게 너무 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 때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미혹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 어려움과 미혹을 통하여서 더 굳게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 그게 바로 승리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지혜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31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요구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맞게 당당히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베드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갖다가 넘어뜨리겠다고 사단이 법적으로 당당하게 그들을 넘어뜨리겠다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담합니다. 나는 주와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얼마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 시간까지 사단 마귀의 미혹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을 향하여서 그냥 외면하고 사단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승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단의 미혹 앞에서 우리 믿음이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실패하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떨어지다라는 말,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 뜻은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실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실패하고요, 무엇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다라는 뜻이 이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요, 주님과 동행하였던 베드로, 3년이나 동행했던 그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요, 실수와 실패는 굉장히 다릅니다. 실수는 잠깐 있는 것이고 실패는요, 실수가 모아져가지고 굳어진 가운데 생기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고 내 삶을 갖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영혼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 가운데 실패하는 거, 이거는 극복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혼자서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고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내가 기억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도전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가 유혹받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우셨고요, 말로도 조언하시고 격려하시고 결국에는 엎드려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그 간절하신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잠깐은 넘어졌지만은요, 나중에는 결국 일어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강권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다시 저쪽으로 가기까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예수님, 당시에는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위해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오병이어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미숙하고 누가 큰지를 다투었던 그 제자들, 그 중보기도 내용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짧게는요,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길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주의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미약한 사도들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동일하게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능력, 내가 만나는 좋은 사람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는 참 신실하십니다. 한결같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한국의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한 다음에 소포로 배달되어진 아들의 사복,
입고 갔던 옷이 돌아오게 되면요, 그 옷을 붙잡고 한없이 우신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신대요. 그런데 일병이 되어가지고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용돈 많이 달라가지고 자꾸 용돈 쓰고 다니면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자주 좀 오지 말지.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든대요. 상병이 되어가지고요, 자꾸 외롭다고 부모님 그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하면은요, 잘 안 받는답니다. 병장이 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이왕 간 거 그냥 말뚝 박으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든대요. 물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구하신다 원어를 보면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많이 힘들고 눈물이 나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채플 시간이었는데 신학교 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로 신실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세 종류의 중보기도 그룹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그룹은 뭐냐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육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리고 또 부모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당시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제가 신학교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듣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시간을 정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빠지지 않고 해주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은 3개 다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굉장히 많은 반대 가운데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절망이 됐습니다. 정말 다른 학생들은 다 나가고 혼자 그 예배당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고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음성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힘내. 여러분, 그 음성이 저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나 혼자 이곳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막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건강이 나를 붙잡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능력 밖의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부족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힘을 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말씀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지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도전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때로는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쉴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데 다시금 후를 털고 일어나는 능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중보, 날마다 나를 위해 하고 있다는 거 마음에 꼭 새기고 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마귀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단의 미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요청하였을 때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하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주님 앞에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그날 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여자아이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인하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단순히 say no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완전히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부인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 완전하게 거절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죠. 어정쩡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절한 거예요. 그냥 부인한 거 아닙니다. 저주하고 부인했고요,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비록 사악하고 교묘하게 공격해 오지만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결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유혹 중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굳게 하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게 박아 놓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것은요,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다. 한 곳에 픽스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픽스되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먼저 굳어져야 됐어요. 본인이 먼저 굳어져야 누군가를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요, 그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집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결국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굳건하지 않은 믿음은요, 사단의 작은 미혹에도 주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면요, 내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가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고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굳건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보게 되면요,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미혹과 낙담이 있지만 이것을 이기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조짐이 보이자 나와 우리 집안만큼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정말 출애굽 과정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거예요. 평탄하지 않았죠. 전쟁도 많이 있었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패역과 원망과 불신 다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오직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한 공동체와 한 민족까지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굳건하려면요, 우리의 삶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인간적인 꼼수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거 틀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버겁고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도 해이해지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쓰시고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641년 이집트가 모슬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완전히 회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에 이 이집트란 나라는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졌고 기독교 국가로 많이 쓰임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회교국이었던 이집트 그 땅에는요,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있답니다. 콥틱 기독교라고요. 물론 단성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카이로 주변에는요, 목갓담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갓담 교회는요, 동굴을 갖다가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좌석수가 무려 15,000석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지금도 8,000명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 이슬람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2천만이 모여 살고 있는 카이로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그 쓰레기 가운데서도 뭔가를 얻어가지고 연명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지금도 목갓담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떻죠? 최강국 미국에 살면서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비록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에도 미혹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믿음을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박해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요,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고요, 견고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부인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세상적인 고정관념들, 세상적인 관점이 더 우리 마음에 굳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책을 보다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요, 미남인 그런 남성들이 탁 윙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유혹이랍니다. 근데 얼굴도 못생기고 추남인 사람이 윙크를 하면은요, 그건 성희롱이랍니다. 참 마음이 그렇죠. 미남이 오토바이를 타면은 터프한 거고요, 추남이 오토바이를 타면은요, 타락한 거랍니다. 미남이 말을 타면은 그건 왕자고요, 추남이 말을 타면 그건 방자랍니다. 얼굴이 잘생긴 분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은요, 모든 여자분들이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안타까워한대요. 그런데 추남이 넘어지면은요, 우와 하면서 웃어버린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인물로 인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인하여서 뭔가가 굳어져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과 고정관념이 너무 굳어져서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인의 모습은요, 정반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안에 굳게 자리 잡아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사단의 미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그 굳건함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직분이 있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나오는 용어와 같이요, 세상을 향하는 삶이 주께로 돌이킬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굳건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굳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모습이요,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하시는 거예요. 90도로 바뀌는 거 능력 없습니다. 150도로 바뀌는 것도 능력 없습니다. 180도. 유턴하셔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굳건해야 여러분, 내 형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굳건해야 내가 속한 구역과, 내가 굳건해야 세한교회가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굳건해야지요, 우리에게 속한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 어려워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면은요, 세상의 어지간한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내가 봐도 아닌 길 가는 거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돌이키는 영혼은 어느 누구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어. 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없는 사람,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은 차별이 있어도요, 하나님 차별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굳건한 믿음으로 사단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는 승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신실했던 욥을 넘어뜨렸습니다. 선지자 발람도 유혹하였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다윗도 마귀는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경성하지 않는다면요, 작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마귀의 미혹이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고요, 믿음에 실패하지 마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굳게 고정된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견고함과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간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새한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